자, 지금 이 자리에는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힘들게 오신 분도 계시죠. 힘든 몸을 이끌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면도 빠짐없이 꼭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간다? 슬픈 일이죠. 정말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어려움 속에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신다? 진짜 비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워낙 청개구리라서 꼭 반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청산하시면 됩니다. 나의 청개구리의 그런 모습들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5편에 보면은 나중에 시편 5편 한편 쭉 집중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뭘 알았냐? 되게 간단한 거야.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그러면 나는 아침에 기도하면 되겠네? 지금 그 고백하고 있거든요. 맞죠? 되게 간단해. 하나님이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아침에만 기도를 들으시나요? 근데 꼭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맞췄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워낙 청개구리 같은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이런 청개구리 체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청개구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광야에서 너희들 다 천막 쳐야 되잖아. 천막. 그렇죠? 텐트 쳐야 되잖아. 잠자려면. 또 너희들의 프라이버시를 잘 유지하려면 천막이 있어야 되잖아. 맞죠? 너희들의 사생활 잘 구분하려면 천막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천막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응?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천막 텐트 다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 이 문이 어디를 향해라? 이 너희들이 세우는 텐트의 모든 문은 어디를 향하도록 텐트를 설치해? 그렇죠. 이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텐트의 문은 성막을 향하도록 텐트를 설치해. 그겁니다.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경을 할 때, 야영을 할 때 이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었고 각 지파들이 4등분 해가지고 12지파가 3지파씩 그렇죠? 해가지고 북, 동, 남, 서 이렇게 텐트를 쫙 일사불란하게 쳤는데 이 텐트들이 다 어디를 향하도록 문을? 성막을 향하도록.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되어지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텐트의 문을 연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죠?
나의 하루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텐트 속에서 이제 텐트 밖으로 나온다? 무슨 뜻이죠? 응? 자, 빛을 본다는 뜻이잖아요. 빛이 어디에 있어요? 성막에 있잖아요.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밝히 비춰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언약궤 속에 있잖아요. 성막 안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시작할 때 눈 뜨자마자 전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맡에 항상 성경책을 그렇죠? 딱 놓고 주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자 뭐가 제일 먼저 보이도록 그렇죠? 성경책이 제일 먼저 보이도록 그렇죠? 처음에는 그 성경책의 껍데기만 보고 눈을 뜨겠죠. 그런데 계속 성경책의 껍데기만 보다가 어느 날 어떤 날이 올까요? 이제 성경책을 펼치는 날이 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렇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날이 꼭 오겠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 청개구리 같은 기질을 버리지 않고 자꾸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잖아요. 신기하죠.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이 그 문화가 자꾸 반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되게 많아요. 반문화에 자꾸 나의 시간이 이쪽으로 끌려가고 이쪽 중심이 돼요. 그렇죠. 밤 시간이 더 정신이 그냥 멀쩡해지고 더 힘이 나고 그렇게 놀다 보면은 그냥 밤 12시 넘기는 거는 기본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 잠도 막 2, 3시에 자버리고 또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루의 그 바이오 리듬이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도 이렇게 밤문화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내가면서 밤문화에 많이 죽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은혜 주세요. 근데 실제 밤문화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주일 예배, 그렇죠? 오전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려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이미 이 문화에 빠져버린 상태에서 그렇죠? 입으로는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예배 시간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말 따로 행동 따로 청교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5편에 나온 고백처럼 이 청개구리 같은 기질을 먼저 청산하셔야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거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안 만나 주시죠. 만나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죠. 네가 준비가 안 됐는데 맞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그런 생활 패턴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성막 중심으로 나의 하루가 딱 짜졌는지 진짜 예배 중심으로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의 일주일이 짜졌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아마 상당 부분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을걸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난다? 쉽지 않습니다.
개구리 몇 번째 재앙이죠? 두 번째 재앙이죠.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응? 애굽에 어마어마한 양의 개구리들이 하수에서 올라와가지고 애굽 전역을 덮었잖아요. 그럼 그 개구리들이 한 종류의 개구리들이었을까?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개구리들이 올라왔을까? 그 중에는 청개구리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실제로 청개구리 애굽의 재앙이었잖아요. 내가 청개구리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나에게는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짓거리하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한다? 그거 자체가 이미 거짓에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제대로 청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것 먼저 좀 바꾸라고. 그래서 새 수를 네가 진짜 받고 싶어? 새 부대를 준비해. 청개구리 체질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해바라기 체질을 준비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만드셨지만 해바라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식물을 하나님이 딱 만드셨잖아요. 해만 바라보는 그렇죠. 해만 바라보는 식물, 꽃.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체질을 준비하라고. 왜 자꾸만 텐트를 칠 때 성막과 반대되는 쪽으로만 텐트를 치냐고. 그렇죠? 왜 자꾸 예배와 왜 자꾸 예배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자꾸 스케줄을 만드냐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많은 하나님 사람. 그러니까 자꾸 예배가 걸림돌이 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배가 걸림돌이 돼요? 맞죠? 하나님이 예배를 걸림돌로 주셨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청개구리 체질이 되보니까 예배가 걸림돌의 개념으로 그냥 부딪혀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걸림돌이 된다? 미안하지만 말씀이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말씀이 걸림돌이 됐다? 미안하지만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됐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내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걸림돌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것부터 네가 청산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멀리서 힘들게 어렵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진짜 만나길 원하세요? 그렇죠? 제가 전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응? 너 얼마나 세상에 잡혀있는 줄 알아? 너 얼마나 세상에 기대고 있는 줄 알아? 네 얼마나 세상에 너의 것을 뿌려놨는 줄 알아? 네 돈과 네 시간과 네 열심과 네 모든 것들을 세상에 얼마나 뿌려놨는 줄 알아? 이 세상이 어떤 곳인 줄 알아? 응? 없어질 곳이야. 없어질 곳이야. 이 없어질 것에 너의 모든 걸 다 뿌려놨지. 그러니까 세상 배신하기 아깝지, 힘들지.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죠?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해져 버렸잖아요. 이 세상. 맞죠? 세상 너무나 교만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정도까지 세상이 교만해져 버렸어. 왜? 세상에 수많은 에너지를 다 주고 있거든요. 누가?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렇죠?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그 땀과 시간과 노력과 열심을 어디에다가 뿌려야 돼요? 위에다 뿌려야죠. 그렇죠? 여러분의 본향이 어딘데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위에 것을 찾으시고 위에다 뿌려야죠. 왜 엄하게 아래에다 뿌려가지고 다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기고만장하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거 싫으시잖아요. 땅이 너무 교만해졌어. 땅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셨죠?
물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물로 땅을 덮어버리죠. 그럼 땅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럼 땅 자체가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을 잠재우십니다. 괜히 노아의 홍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땅이 너무나 교만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해진 내 자신을 잠재우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침례. 괜히 침례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물 속에 푹 잠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욕 재개하시고 영적인 목욕 재개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놓으시고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체질이 되도록 청개구리 체질에서 해바라기 체질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됐을 때 진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죠.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서에 보면은 참 놀랄만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박국 3장의 초반에 보면은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땅을 쪼개시며 땅을 쪼갠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무엇으로 땅을 쪼개셨는지 아세요? 강으로. 물. 우리는 그냥 물, 강, 시냇물을 그냥 그런 개념으로 보잖아요. 제 냇가가 있네, 강이 있네. 근데 어떤 관점을 보셨죠? 이 강이 바로 땅을 쪼개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 거잖아요. 관점의 차이가 너무 대단하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으로 저 강을 보는. 그렇지. 땅이 너무 교만하잖아. 땅이 너무 뭉쳐있잖아. 땅만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 모르고 교만해져 버리니까 땅을 그냥 쪼개버리잖아요. 물로. 그래서 사방에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더 교만해지면 그냥 물로 덮어버리잖아요. 수해도 일어나고 좀 잠잠해졌다가 또 물이 거치면 또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을 계속 인류가 반복하고 있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확실한 준비입니다. 확실한 준비, 확실한 각인. 왜? 다시는 이 체질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5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 다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 제사장이죠. 엄마 이름이 엘리사벳. 근데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은 보시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렇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뭐가 됐죠? 이미 복음화된 사람이 복음화, 말씀화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24시간 그렇죠? 체질 자체가 주의 규례와 말씀대로 흠이 없이 행할 정도면은 모든 그렇죠? 규례와 말씀에 흠이 없이 행할 정도면은 이미 말씀이 복음이 체질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냐? 체질은 됐는데 실질적인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시간표를 다음 시간표를 옮겨주기 위해서 틀을 깨시기 위해서 다음 시간표가 뭐죠? 복음화 다음의 시간표가 뭐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시간표고 인도받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화, 말씀화 속에 24시간 이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다음 시간표 준비하시죠. 그게 보좌화의 시간표잖아요. 보좌화. 제자화의 시간표잖아요. 제자화. 확실한 제자를 그렇죠? 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 사가랴 통해서 확실한 제자 한 명 나오잖아요. 누구? 세례 요한.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확실한 제자 한 명 만드는 거죠. 자, 보좌화. 중요하죠. 실질적인 보좌를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주의 규례와 말씀은 잘 지켜. 실질적인 믿음은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영적 존재, 영적 사실, 영적 활동, 그렇죠? 영적인 거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성전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께 분향하잖아요. 제사장이 자기 차례가 오면 예를 가지고 분향을 하고.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 그 성막 안에 향단 있잖아요. 향단. 향단 옆에 누가 딱 서 있어요? 남생 처음 경험하는 거죠. 천사가 한 명 딱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죠. 그리고 두려워하잖아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누구야? 얘기하죠. 나는 너한테 좋은 소식,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야. 그 이름도 유명한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 천사. 많이 들어보셨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너의 두 명의 기도를 들으셨어. 들으셨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과의 그 시간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막 중심으로 체질이 바뀌잖아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죠? 받으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의 시간표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보좌화의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보좌라는 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지금 나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말씀화, 복음화 됐어. 근데 나의 가장 빈약한, 취약한 부분은 어디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래서 너를 하나님이 보좌와의 축복 속으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셔. 그만하는 거잖아요. 보좌와의 축복. 너에게 실질적인 응답과 믿음을 주시길 원하셔. 그래서 너희들 늙었다는 거 알아.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거 알아. 근데 너희들한테 조만간 자식이 생길 거야. 깜짝 놀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안 믿죠? 믿을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뵈는 천사야. 그게 뭘 의미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뵙고 산다고. 너는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 앞에 서고 분향단 앞에 서고 너 나름대로 그렇지?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정결하게 해서 말씀 앞에 서지만 실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 너는 분향단 앞에 서고 그래서 넌 성막 그 앞에 서든 너는 그런 수준이지만 나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불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제한적이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말씀 앞에서 좋아요. 그렇지만 실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상, 그렇죠?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이 부분을 짚어주죠. 너 내 말 안 믿는구나. 나 너 만나기 전에 하나님 뵙고 왔어. 너한테 지금 하나님 얼굴 뵙고 왔다고. 근데 넌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이해는 돼. 좋아. 그러면은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들을 낳겠다고 한 이 말이 믿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로 살아야 돼. 너 벙어리 될 거야. 안 믿으니까 벙어리 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이게? 실제로 뭘 의미하냐면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못하는 상황. 진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은 확실히 말씀과 복음화의 시간표는 맞지만 보좌와의 시간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는 되게 착각하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내용과 다윗의 고백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누가 이루는 줄 아세요? 천사들이 이루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천군 천사들. 결국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그렇죠? 그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천사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제일 중요하신 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의 내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말씀 성취와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하시거든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 다 이루신 말씀을 실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죠? 실제로 드러내시면서 일어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맞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성령. 말 그대로. 우리가 영에 대한 부분을 믿지 않으면 보좌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나의 청개구리 체질을 해바라기 체질로 바꾸는, 그렇죠? 내 자신을 다시 세팅시키는 그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하루 스케줄과 일주일 스케줄을 다시 한번 재부팅 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그럼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잖아요. 만약 점심 때 들으시면 점심에 세팅시켜서 기도해야죠. 맞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싸움입니다. 일부와 전부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내가
성막을 향하여 문을 열라고 한 뜻은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그렇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따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전부가 거기에 맞춰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의 일부만 따라가기를 원하죠. 그렇죠? 파트타임으로. 그렇죠? 나의 일부분만 여기에 들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부와 전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왕이 이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갈자는 누구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힘드니까 어쨌든 보내주긴 보내줄 텐데 다 보내주는 건 용납 못해. 다 안 보내줘. 그러니까 너희들 장성한 자만 나가. 난 너희들 중에 일부만 보내줄 거야.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꼭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렇죠. 우리 일부만 하나님께 드려서 뭔가 좀 이 상황을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꼭 사단의 심리라니까요. 일부만 드리고 지금 내 삶을 영위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일부만 보내면 어떻게 되죠? 장성한 자만 나가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만약에 볼모로 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뭘 의미하고 노인들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을 두고 봤을 때 결국은 나의 과거 사단에게 계속 잡힌 상태로 너의 현재만 빠져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의 미래 볼모로 잡힌 상태에서 너의 현재만 빠져나가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너는 계속 너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잡혀. 왜? 나는 너의 미래를 안 보내줄 거거든. 그런 뜻이잖아요. 너의 과거의 상처 절대 치유되면 안 돼. 계속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어. 안 보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으면 현재가 온전하게 현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미안해서. 과거의 상처에 잡히면 현재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불안, 두려움 그거 잡혀버리면 현재 제대로 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 현재만 나가. 내 현재만 보내줄게. 너 과거와 미래는 내가 잡아버릴 거야. 절대 안 보내줘. 실제 그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와 딜을 맺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갈자는 누구누구야? 근데 모세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린 장성한 자만 가선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남녀, 노소, 노인들과 또 우리의 소유물까지도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전부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왜? 뭐 하나라도 놓고 오면은 그게 사단의 발목 잡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하고 협상한다니까요. 일부와 전부의 싸움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응?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거야. 이게 뭔 뜻이에요? 내가 너희하고 너희 어린아이 너희들 다 보내잖아? 말도 안 되지.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어. 난 그걸 원치 않아. 근데 실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 버려? 그럼 그땐 내가 인정할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때는 내가 인정할게. 그런 뜻이잖아요. 응? 난 전혀 그럴 생각이 없거든. 안 보내.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때는 인정해 줄게. 그런 말이잖아요. 응? 너희들한테 지금 꿍꿍이가 있구나. 응? 다 그냥 싸그리 다 데리고 나가려고? 야, 너희들 진짜 철면피네. 응? 뭔가 다른 계획이 있구나. 너무 악하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쫓겨나죠. 자, 오늘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라도 좀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사단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나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장정만 하나님께 보내고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말 속에는 나의 현재는 하나님께 가더라도 나의 과거는 상처 속에 나의 미래는 불안과 두려움에 계속 잡혀있으라는 뜻과 같습니다. 결국 사단이 계속 주인 노릇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할 때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치유돼야지만 서밋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서밋의 자리에 서야지만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들어가야지만 치유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이상,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정확한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속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속으니까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죠. 틀린 길 가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뻔하잖아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목숨 걸고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이런 고백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일부가 아닌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해바라기. 그래서 나의 청개구리 체질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청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복음화됩니다. 말씀화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좌와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끝입니다. 이 보좌와의 시간표 자체가 주의 천군 천사를 그렇죠? 활용하는 시간표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거든요. 그럼 말 다 한 거죠.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일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전부가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전부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